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1분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을 예배에 합당하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불어 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2일) 블레싱 커뮤니처치 부활절 감사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아멘. 흔들지 않아 영원한 흔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아멘. 흔들지 않아 영원한 흔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선생의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가 한번 선포합시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지며 나 영원한 흔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지며 나 영원한 흔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왕.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명. 주는 나를 이끄시니 주는 나를 이끄시니 나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로 아멘. 나의 생명의 갈류간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그 닫혀있던 그 빈 무덤을 향하여 그 문을 열고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막혀져 있고 닫혀져 있던 문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반석 되시는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막혀있는 그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닫혀져 있는 그 문들이 선포할 때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열린 문들을 통하여 영광의 왕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막혀져 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 그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뒷무덤의 문이 열려 부활의 무덤이 된 것처럼 하나님 회개의 무덤이 열려 승리의 무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우리 삶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의 왕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영광의 왕의 능력을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방석 되신 그 이름에 의지하여 명령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막혀있고 닫혀있는 문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할 때 활짝 열려나가는 역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빈 무덤의 문이 열려 승리의 부활의 무덤이 된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그 길 따라가지 말라고, 그 길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부활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작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나갑니다. 주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우리 되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인 저희들은 또다시 넘어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기보단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다 같이 한자리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 자리에서 더욱 귀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며 세계가 공포에 떨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영향력을 보기에 무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만져 위로해 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회복됨을 저희가 봅니다. 이 일 가운데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최원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를 두려워해 공격을 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주님의 말씀이 이 애리조나 땅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육 간에 힘을 주시고 가정 간에 평안하게 하사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몇 가지 광고 이후에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예배방에 안내되어 있는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성도님들의 핸드폰 혹은 태블릿 PC 혹은 PC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줌을 테스트한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줌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일부터는 믿으면 뭐하니 유튜브 채널의 제목이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로 바뀌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릴 것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이후에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가족들과 묵상하시고 나누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나눠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주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자우분들에게 한번 가족들이 계시다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자우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현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재화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2000년 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곳 여기에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 삶이 그냥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을 명확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움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무덤으로 달려 올라갔을까요? 얼핏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마치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내려가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는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올라갔던 사람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올라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키거나 십자가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과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요, 아침 일찍 왜 그 무덤으로 올라갔겠습니까? 하나였겠지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예수님 앞에 미안한 마음에, 또 예수님 앞에 그 자기들이 지켜내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시체라도, 예수님의 실신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그곳으로 올라갔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 무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니까 더 낭망한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보다 더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무덤함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나의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 걸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2절 말씀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7 귀신 나간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날에도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보통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때에 귀신 들린 자, 그것도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 들린 자라면 그 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일곱 귀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회복되었고 그 삶의 목적과 그 삶의 가치가 새롭게 세워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 절대 가치가 바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기의 인생을 다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왜 섬길 수 있었을까요? 왜 섬길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소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어떤 상대적인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 믿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절대 가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대적인 가치가 되어서 절대 가치를 위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여인이 절대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었던 그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무덤에 분명히 계셔야 되는데, 그 무덤에 분명히 위치해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그 빈 무덤 앞에서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그 빈 무덤 앞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절대 가치가 사라진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고통이었겠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빈 무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빨아들이는 것 같은 블랙홀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 귀중한 그 무엇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의 그 캄캄함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무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참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어려워한 것을 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삶이 어찌 보면 빈 무덤과 같고 또 블랙홀과 같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이런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빈 무덤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유가 명확하지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 권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기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겁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뭡니까? 빈 무덤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빈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빈 무덤.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됨을 통하여 빈 무덤이 빈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부활의 무덤,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무덤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시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하여 빈 무덤이 승리의 무덤으로, 그 빈 무덤이 부활의 무덤으로 경험되는 그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빈 무덤, 아무것도 없는 블랙홀과 같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은 정말로 가장 깊은 절망을 만난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선포하십시다.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광야로 끌고 가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승리하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의 신앙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설마, 정말 이런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고, 기도하면 잘 될 거고, 이러저러 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빈 무덤을 승리의 무덤과 부활의 무덤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회복의 능력인데 그 회복의 능력이 정말 일어날까? 과연 일어날까가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남을 믿고 이 부활의 아침, 이 아침에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함께 좀 나눠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방금 했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누고 증거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분명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빈 무덤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통곡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보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내가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지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증거함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무덤으로 올라갔던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은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로 부활할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부활할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딱 두 가지로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된 증거를 붙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전히 약속만 붙들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이 성취된 증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이 조마조마한 불안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왜 증거가 중요할까요? 조금 전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인생을 한번 살펴보지요. 막달라 마리아 인생에서요. 무덤 앞에 있었을 때 그리고 무덤 이후에 있었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와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이후에는 달려나아가서 내가 만났다고, 내가 실제로 증거가 있다고 외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은 약속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은 약속을 뛰어넘어 약속에 성취된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는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내가 3일 이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아니 저주까지 했지요. 그리고 다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그냥 낚시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말씀 참 많이 배웠습니다. 방학 때마다 부모님들이 이끌려서 강제 금식하며 기도원에 들어간 적도 있었고, 들어갈 때마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알고 아무리 그렇게 예배하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제 삶 가운데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일하심의 사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큰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에서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 곳에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신 이후부터 제 삶에 완전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것이 2000년 전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침 저와 우리 모두를 찾아가 주셔서 그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사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증거하라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내려보냅니다. 저 같았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랑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는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나하고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일어나가지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나에게 이 말씀하셨다, 예수님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어쩌면 저와 우리 모든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가장 나누고 싶은 말씀은 부활의 능력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여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여서 증거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였다면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제가 15절 후반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유일하게 증거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 그 부활의 사건만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에게 거는 영적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사명대로 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증거하고 다른 사명대로 붙들고 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과 5장 말씀을 보다 보면 3장과 4장에서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4장을 보면 온갖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는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이 시작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대다수를 숨기고 일부만 헌금하다가 죽는 사건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헌금했을까요?
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수는 숨기고 일부만 헌금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죽는 사건이 나타났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거 바라보며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합니다. 뭐 하고 싶어서요? 나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의 위치를, 나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사단이 거는 영적 전쟁이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증인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사명대로 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말고 너를 증명하라고 말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라고 바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자가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우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지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더 이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증명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단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거는 또 다른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자 여러분,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증명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은혜,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또 교회가 교회됨이, 말씀이 말씀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빈 무덤을 부활의 무덤으로, 빈 무덤을 승리의 무덤으로 바꾸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셨던 증거가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그 내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라고는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가 나를 증거하고 우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하여 승리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도 회복시키셨다면 내 삶에 있는 그 어떤 문제, 회복시키지 못하실 그 어떤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있는 그 빈 무덤, 그 블랙홀과 같은 그 무덤 앞에서 회복의 사건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증거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 그것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나를 증거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이제 삶으로 나아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gofundme.com/blessingarizona 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